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부활, 또 그의 고난,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십자가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십자가를 알기 이전의 삶과 십자가를 안 이후의 삶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옛 시절의 삶과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의 새로운 삶, 이 두 개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환의 핵심에 서 있는 것은 십자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란 하나의 문턱과 같습니다. 하나의 공간에서 새로운 공간으로 넘어가는 문턱, 이것이 십자가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특이한 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발을 붙이고 있는 바로 이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새의 땅 광주 상무대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있는 이 상무지구에 있던 이 땅에 대한 이야기, 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어떤 민속학적인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이게 상무대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사를 백제 시대로 끌고 올라갑니다. 백제 때 이 광주 고을의 이름은 무진주 혹은 무주, 이렇게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무자란 굳셀 무자입니다. 문무 할 때 바로 그 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나 군사나 이런 것과 관련된 단어가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상무대에 있는 지역을 군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군자를 여기에 사용해서 역시 계속해서 어떤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는 일본 해군선 항공기지가 여기 있었고 해군 소년병 비행사 양성기관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부터 이곳은 상무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곳의 이름이 상무지구인 이유는 바로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해석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새의 땅. 어떤 전쟁과 군사를 위한 땅, 이 땅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발을 붙이는 이곳입니다. 지금은 상무지구가 그런 곳입니까? 아니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군사의 요충지, 요새의 땅이 아니라 시청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건물과 행정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었고 전혀 다른 장소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상무지구의 핵심인 치평동, 그 말은 평화로 다스린다, 그런 말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상무지구의 중심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치평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군사와 전혀 관대되는 개념, 평화. 그 이름을 이 동에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전쟁으로부터 평화로. 그 땅의 이름이 그렇게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바뀌어간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 한복판에 위치하죠. 우리 교회가 벌써 이곳에 온 지 24년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걸 해야 될까? 그런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처음으로 있었던 사도들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가 되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미문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구걸을 합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며 구걸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라봤겠지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도 그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를 본 사람들은 놀랐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과학구조의 혁명이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이건 어떤 말이냐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체제, 동일한 생각, 동일한 틀, 이런 것들을 패러다임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같은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 시대 속에 있는 비슷한 교육, 비슷한 시각, 비슷한 생각의 틀, 이것을 패러다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패러다임은 변해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음식을 집에서 주문해서 시킬 때는 아마 옛날에 여러분 집에는 중국집에서 보내준 작은 전단지나 혹은 전화번호가 적힌 어떤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서랍을 열면 그게 나오고 혹은 냉장고에 붙어 있는 중국집의 전화번호가 있으면 그걸로 전화를 걸어서 음식을 주문합니다. 지금은요, 그렇게 안 합니다. 뭘 사용합니까? 앱을 쓰죠. 배달의 민족, 뭐 이런 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앱을 가지고 주문을 하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전화를 사용해서 주문했던 것으로부터 앱을 사용해서 전환한다. 이것이 바뀐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늘 그러합니다. 모순과 문제가 발견된다. 그러면 위기를 맞죠. 그러면 사람들은 대안을 찾습니다. 그것을 위한 설명과 증거들을 모으고 그게 합당하면 전환한다. 이게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순서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건과 커다란 만남을 가지면 패러다임이 전환되기도 하죠. 우리 교회의 출발은 광주 선교부부터 시작합니다. 양림동이라는 곳에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양림동은 원래 풍장터입니다. 사람들이 누가 죽으면 갖다 버리는 곳, 그곳이 양림동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선교사들이 와서 배우주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자기 사택에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죠.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죽음의 땅이 복음의 땅으로 전환된다.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복음이란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의 전환, 이것을 가지고 오는 게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역사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 이 복음은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전환시키는 것임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공동체와 마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게 됩니다. 복음이 주는 패러다임의 전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맞게 전환되는 패러다임의 전환, 그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면서 못 가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물에 두는 자라. 자, 여기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여러분 그의 이름이 뭡니까? 모릅니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당신은 중요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는 어떤 인지 모릅니다. 그냥 구걸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는 걷지 못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여러분 인간이 동물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직립보행입니다. 그런데 그는 걷지 못했다. 이 말은 인간으로의 특징을 갖지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언제부터? 태생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하냐면 메고 오니 성전물에 두는지라. 여기서 중요한 동사는 메다와 두다입니다. 이 메다와 두다라는 동사를 사람들에게 씁니까? 아니면 물건에게 씁니까? 주로 어디 씁니까? 쌀가마니를 메다, 물건을 두다. 이건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보통 물건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를 메고 와서 미문에 두었다. 이것도 이 동사는 습관적 동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이것을 사회생활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있는 사회 구조로 살아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투명 인간처럼 존재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한 사람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우리의 삶은 비슷한 것 아닙니까? 태생적이고 본성적인 삶. 우리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죠. 원래 그래. 생긴 대로 살아. 주어진 대로 살아. 운명이라고 생각해. 어찌할 수 없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그냥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한 번도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말은 변화 없음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이겁니다. 그가 있는 장소는 미문입니다. 왜 미문에 뒀을까? 구걸하기 좋은 곳을 찾았겠죠. 그 말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장소에 구걸하기 위해 그를 그 미문에 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는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다리를 봅니다. 그들은 걸어간다. 그들은 왕래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리로 움직인다. 그런데 나 자신은 걸을 수 없다. 이걸 본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변화, 다른 사람의 일, 다른 사람의 많은 것들을 보지만 실제로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난 변하고 있습니까? 나는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본성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리대로, 내 생긴 대로, 내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더 깊은 경험, 더 깊은 만남, 더 큰 사랑, 더 아름다운 관계, 더 높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믿음과 의식이 없으면 끌려다니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외부가, 때로는 내부가 날 끌고 갑니다. 누군가 나를 메고 데리고 둡니다. 사회의 시스템,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나를 끌고 갑니다. 때로는 내부가, 내 자아가, 내 옛사람이 내 몸이 편한 대로, 내가 유리한 대로 끌고 갑니다. 외부가 끌든 내부가 끌든 누군가는 시간에 끌려다니고, 누군가는 관계에 끌려다니고, 누군가는 일에 끌려다니고, 누군가는 유행에 끌려다니고, 누군가는 돈과 권력에 끌려다니고, 누군가는 부정적 감정에 끌려다닙니다. 물리학에서 보면 끌려간다, 이런 개념입니다. 질량이 가벼운 쪽에서 무거운 쪽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밀도는 밀도가 적은 쪽에서 밀도가 높은 쪽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삼투압은 용질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끌려가고 있습니까? 그 말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그 질량이 더 무겁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밀도가 더 높습니까? 내 안에 농질의 높은 농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내가 세상보다 더 밀도 있지 못하고, 더 농도가 높지 못하고, 더 무겁지 않으면 끌려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음은 어떠합니까? 무거운 질량을 내 안에 가지고 있습니까? 더 치밀한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더 풍부한 농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없으면 끌려가는 겁니다. 내 내면의 내 욕심과 내 자아와 세상에 끌려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가 가진 복음이 더 무거운 질량과 더 치밀한 밀도와 더 풍부한 농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이끌려가며 세상과 나 자신에게 끌려가지 않는 삶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더 무겁고 더 치밀하고 더 풍부한 농도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패러다임에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은 구걸을 합니다. 그는 바라봤죠. 베드로와 요한을. 왜요? 구걸하기 위해 본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합니다. 봤죠. 그런데 베드로가 입을 엽니다.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는 발목과 발에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 일어선다, 걷는다, 뛴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그의 전환은 시각적 전환입니다. 그는 늘 앉아 있었죠. 그러면 늘 보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다리입니다. 그런데 일어서면요, 보는 게 바뀝니다. 사람들의 눈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고 조금 더 높게 볼 수 있다. 그의 시각은 완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의 다리는요, 그동안 멈춰섰고 움직일 수 없었던 고정된 다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사람들이 그동안은 그를 메고 와서 갖다 놓아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다. 엄청난 전환입니다. 그뿐입니까? 태생적으로 나는 절망입니다. 걸을 수 없어. 그런데 지금의 이 놀라운 전환은 희망입니다. 걸을 수 있어. 나는 갈 수 있어. 이 놀라운 전환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난다, 이 말은 태생적이라는 말과 반대말입니다. 본성적이라는 말과 반대말이고 변화 없음이라는 말과 반대말입니다. 이 거듭남, 이건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가장 먼저 말하는 게 이거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거듭남의 출발, 떠나는 거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걸 내려놓죠. 그리고 전환을 시작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게 전환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거듭남, 변화, 이런 거죠. 사도행전 3장의 오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의 첫 번째 기적.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의 일어섬.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2장의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어떤 기적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이 놀라운 질적 변화,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아니었습니까? 요한복음 2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놀라운 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이게 변화를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겐 믿음. 그건 어떤 변화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남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으로의 전환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된 것이다. 이게 거듭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 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영역을 확장하고 더 깊어지고, 이것이 신앙의 자람입니다. 우리는 절망으로부터 희망으로, 이례적 변화로부터 끊임없는 변화로 계속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겁니다. 썩지 않을 걸로, 희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신앙으로, 공동체로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저는 어제 신문기사 하나 읽다가 참 좋은 기사를 하나 만났습니다. 종합막단 국가대표 공격수 신영록 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선수가 2011년 부정맥으로 인해서 급성 심장마비가 왔답니다. 다행히 병원이 3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7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그런데 50일 만에 의식이 돌아옵니다. 엄청난 거죠. 50일 만에.
소생 가능성 2%. 소생 가능성 2%를 뚫고 일어난 겁니다. 놀랍죠? 마치 평생 걸어보지 않은 사람이 일어난 거하고 너무 똑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뇌병변 2급 장애. 그리고 지금 13년째 그는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일어나기 위해 13년째 계속 재활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또 낙상사고로 광대뼈가 함몰, 재건 수술을 합니다. 그러나 꺾이지 않고 계속 재활을 하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가 이렇게 이겨내고 계속 재활을 하는 이유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난 축구 감독이 되고 싶다. 축구 감독이 되고 싶은 그의 희망과 꿈. 그래서 저는 지금도 경기를 분석하고 공부합니다. 왜요? 희망이 있으니까. 난 그 일을 위해 돼야 되니까. 그걸 마음에 품으니까. 이게 하나입니다. 또 하나, 그 옆에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가족들과 1987년생인가 봅니다. A7이라는 동기들이 있습니다. 이재민, 하성민, 박주호, 강수일, 박준혁, 유현호, 배승진, 하태균, 전상원, 신광훈, 이상호, 김동석, 박종진, 송진영. 이 사람들 때문이랍니다. 나와 함께하는,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는, 그리고 자선 경기를 열어 계속 이 일들을 후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어서 난 지금도 재활하고 버티고 견디고 일어선다. 그걸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의 패러다임으로부터 희망으로 나아갑니다. 거긴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는 희망을 갖고 있느냐, 꿈을 갖고 있느냐. 둘째는 네 옆에서 함께 그 꿈을 향해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 교회는 연령별로 마을을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 우리를 옆에서 지지해주는 형제 자매 동역자들을 얻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공동체의 꿈, 그걸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겁니다. 옆에서 함께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이란 혼자 일어설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형제자매가 함께 일어서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광주제일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패러다임의 전환, 그 공동체의 신앙, 오늘 나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일어서게 되는 일, 이것을 위하여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마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의 새로운 도약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의 패러다임의 전환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이냐면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 성전을 갑니다. 왜요? 기도하기 위해. 이 말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것이 출발점이다. 그런 말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가게 된 이가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얘기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난 너에게 은과 금을 줄 수 없어. 그러나 내가 가지는 것이 있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내 영혼과 내 삶을 적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그의 생명, 그의 이름, 그것이 패러다임의 전환의 핵심에 서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얘기죠. 사도행전 3장은 사도행전 2장과 연결되죠. 옛날에는 장이 없습니다. 그냥 다 글이 하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의 바로 앞에 구절은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성령이 오셨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 강림 후에 변화된 공동체의 이야기,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셨다. 그걸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시작했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것은 성령의 오심, 성령의 역사, 이것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그리고 성령의 오심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가 일어선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패러다임이 전환되기 시작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 신앙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 이 모든 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변화가 우리의 노력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삼위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공동체와 마을로 전환합니다. 4개의 공동체가 연령별로 나누어집니다. 70대 이상은 아브라함 공동체, 60대는 바울 공동체, 50대는 다윗 공동체, 30대와 40대는 디모데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마다 마을이 있습니다. 오늘 첫 마을 모임이 시작합니다. 오늘 전부 다 식사를 하시고 오후 예배를 드리시고 바로 전환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구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잘 안 모였습니다. 이제 소그룹을 개편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시작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교회에 오면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앞사람의 뒷모습만 보고 갑니다. 이젠 좀 얼굴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스러운 눈망울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짧은 만남을 하면 매일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거기서 끝납니다. 대화가 진전되지가 않습니다. 함께 자리를 해야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 삶이 회복되는 이야기와 기쁨과 감사와 내 마음속의 아픔과 눈물과 기도 제목이 나누어져야 하는 거겠지요. 신앙은 개인적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건 공동체의 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것은 너희가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는 2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설렘, 하나는 두려움. 패러다임이 전환될 때마다 찾아오는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변화될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우리를 드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화되며 공동체의 신앙으로 새롭게 전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1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